오늘 신명기 4장 오늘은 1절, 한 절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신명기 4장 1절 말씀과 함께 오늘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육체의 죽음이, 목숨이 그냥 저 사람 죽었어, 저 사람 돌아가셨어, 그냥 일반적으로 목숨이 그냥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활도 지금의 나의 그 육체적 모습, 나의 지정이 어떤 내가 나야 모습 있죠. 근데 이거로 그냥 부활이 된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면 식구들이 다 만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지 않다라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냥 신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늘나라를 가도 그냥 이 내가 나야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그대로 다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내 육신의 식구들, 이 세상 모든 관계들 그냥 이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내가 나야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사람한테 내가 잊혀지지 말아야지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 명한테는 내가 잊혀지지 않아야지라고 행동을 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도. 중간중간에 식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잊혀지지 않게끔 행동을 하는 게 여러분의 식구들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한번 보세요. 한번. 네. 그게 내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뭔지가 신명기 4장 1절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신명기 4장 1절에서. 자, 죽음이 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하 6장에서 1절에서 5절, 15절.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제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을 본인의 통일 왕국의 행정 수도로 옮겨요. 글로 옮기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항상 자기의 어렸을 때나 조상에서나 배운 것에 항상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야. 이걸 보고 자랐어요. 가르침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중심이야. 우리가 출애굽 레위기 쭉 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가나안 향해 출발할 때 어떻게 떠났어요?
12지파가 네 지파 네 지파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면서 가운데 뭐 놨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것을 조상에서 쭉 보고 배운 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이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거기에 이제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아주 마음으로 갈망을 해서 이 법궤를 이제 다윗이 찾는 거예요. 법궤가 어디로 갔었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져가지고 블레셋이 가져갔어요. 법궤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져갔을 때에 그 블레셋 땅에 이 법궤가 7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또 사람들이 막 독종에 걸리고 막 신상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야야야 이 법궤 줘버려라 안 되겠다 우리가 자꾸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벳세메스에서 이게 사람들도 이게 뭐야 이렇게 보는 순간에 다 죽습니다. 또 그 법궤를 쳐다보고 이렇게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 다 죽어요. 그리고 법궤가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다가 갖다 주면 어디에 가냐면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요. 이 법궤를 글로 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윗이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 3만 명을 데리고 나는 가서 법궤를 가져와야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삶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야. 이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3만 명을 데리고 가니까 어때요? 막 이거 피리도 뭐 이런 거 나팔도 불 거고 뭐 3만 명이 뭐 얼마나 기뻐서 가겠어요. 막 대단하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 이스라엘 그 성의 가운데 탁 놓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라고 하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운반할 때 민수기 4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 맬 것이요. 여기에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거기에다가 고리를 끼게 만들어 놨잖아요. 나무 고리에다가 나무 막대기 쭉 해가지고 양쪽으로 앞뒤로 사람의 어깨에다 메고 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아비나답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어떻게 오냐면은 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요 새 수레 너무 좋은 수레에다가 앉혀놓고 가요. 어깨다 메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너무 귀하니까 수레 이거 새 거예요. 이거 새 거야. 아주 좋은 수레에다가 앉혀놓고 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 소가 이게 팍팍팍 이래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막 흔들리겠죠. 갑자기 소가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우사가 그 아들이 법궤에다가 손을 댑니다. 손을 대요. 왜?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다윗이나 우사나 이 사람들이 그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너무 잘 알려져 지금 나오죠. 그죠? 이걸 손을 대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궤 임재를 가장 우선순위로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게 되냐면 그 당시에 별로 이방인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집으로 이게 들어가요. 법궤가. 그 이름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벳 에돔으로 집에 들어. 근데 이건 이방인이라 별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류층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의 이 법궤가 들어가는데 이 법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안이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들어가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법궤요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아비나답 집에서 들어갔다 그랬었죠. 자, 거기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거 지금 뭐 대단한 거야. 막 연주하면서 지금 3만 명이 그걸 가져갑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오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인데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어버려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까지. 지금 다윗이 무엇을 봤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류층의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궤가 들어가더니 그 집이 막 복을 받는 걸 봤어요. 근데 다윗은 뭐를 했냐면 3만 명을 투자를 했고 아주 그냥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궤를 싣고 갔는데 그거 막 소가 막 들뜨니까 떨어지는 걸 갖다가 우사가 잡았어요. 이 잡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내 소유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나야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이거죠. 내가 나야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하나님의 궤가 없으면 난 큰일 나 이런 거예요. 잡은 거예요. 이 궤가 쓰러져서 하나님 욕 보이면 안 돼 이러고 그걸 잡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치십니다. 여기서 4장 다시 이제 4장 1절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 임신했는데 왜 출산 안 해?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규례와 법도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seed예요. 씨앗, 그죠? 말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법, 말씀, 영, 그죠? 십자가 사건, 규례와 법도를 너가 들었는데 그런데 왜 너 출산 안 해? 씨가 떨어졌는데 임신을 했는데 법도가 말씀이 들어갔는데 씨가 뿌려졌는데 너 왜 출산 안 해? 이 말이에요. 이 출산 안 하면 너 죽은 거야. 왜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행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안 하면 그 상태가 뭐예요? 너는 죽어 있다. 이 상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땅은 뭐야? 마음 땅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 우리 마음이에요. 이 안에 씨가 뿌려지고 여기 하나님의 영, 말씀, 규례와 법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자, 이거로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거를 네 거라고 그게 너라고 차지해야지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차지하지 않고 뭘 차지하려고 그래 지금? 하나님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건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앙에 놔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죽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명기 4장 1절에서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죽음이 뭐냐를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4장 1절에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우리 이 세상에서 육신을 떠나 단순히 육신을 떠나는 게 죽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인간들이 요거 읽고 한번 봅시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돌이 뜨인 돌이라는 돌이에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지금 다윗의 그 느부갓네살 앞에 꿈을 꿨는데 거기에 신상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지금 디스크라이브 한 거고 근데 갑자기 어디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돌이 갑자기 오더니 이 돌이 그 신상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꿈이에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티끌이 돼버리죠. 티끌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우상이 손대지 않은 전혀 인간의 태생이 아닌 인간이 손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죠? 예.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데 이것이 전부 티끌이 돼가지고 온 세상이 덮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의 이 꿈이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큰 돌이 이걸 나중에 해석을 해줘요. 이거를 뜨인 돌이 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자기가 우상이잖아. 자기가 우상이죠. 인간이 보세요. 우리가 자아 숭배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너희 배가 네 신이다. 네가 신이야. 네가 우상이야. 너가 우상해. 이 말이죠. 그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네 배가 신이야. 그러니까 네가 신이야. 네가 너를 숭배하고 있어. 이해되세요? 네. 이것이 그러면은 내가 나야가 뭐든지 나를 위하는 거잖아. 그죠? 나를 식구들 안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잊혀지는 게 무서우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다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한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그렇게 해서 이 우상 숭배가 하고 있는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호와. 그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존재한다. 예. 그죠? 예. 이것을 지금 우상을 돌이 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머,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거 꿈이었어? 이게 꿈이었어? 꿈은 어때요? 반드시 깨어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데 이거를 만약에 본다면 우리는 어머, 그거 꿈이었어. 그거 실체가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나야가 인간이라는 거가 이게 꿈이었구나. 응? 이 세상이 메인스트림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실체가 아니었구나. 이 땅이 이거 메인스트림 아니구나. 어머, 내가 꿈꿨었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게 꿈인 거예요. 응? 어머, 이거 흙이었어? 이거 죽은 거였었어? 죽음이었어? 이거 죽음은 우리가 그냥 육체를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죽음이 막 나빠 보여요. 나빠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죽음을 못 봐요. 이게 죽음인 거를 이게 죽어 있구나 이걸 못 봐요. 죽어 있는 거를 이게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살아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이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느부갓네살처럼 꿈에서 깨어나면 이 우상이 나였는데 이게 뜨인 돌이 와서 부서져가지고 티끌을 만들어내네. 어머, 그러면은 내 우상을 삼았던 나의 이 겉사람은 이것은 죽음인 거구나. 이건 실체가 아닌 거구나. 이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실제로 살고 있으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야 돼요. 십자가 사건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이 가족이나 가족 안에서 친구 안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육체의 자신과 능력, 취미, 자기의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술수, 어떤 자기의 어떤 좋고 어떤 면들 모든 걸 통해서 어때요? 그게 나야 일이죠. 그거로 나를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는데 그걸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나야. 자기 이름 석자 놓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밥을 먹든 내가 옷을 사든 친구들하고 말을 하든 하나님을 믿든 내가 좋은 일을 하든 내가 식구를 잘 돌보든 부부 생활이 좋든 모든 게 어때요? 다 자기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표현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래서 자아 숭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네 배가 네 신이야. 너가 네 신이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전부 자기 표현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전부 이 표현입니다. 이거를 지금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우상의 어떤 신상이 내 앞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갑자기 저쪽에서 뜨인 돌이 오더니 이거를 박살을 내더니 이것이 티끌이 되더라. 이게 죽음을 본, 이게 죽음인 거예요. 이게 죽음을 본 거예요. 꿈에서 깨났어요. 꿈에서 깨난 자만이 죽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꿈에서 깨난 자들. 이 땅은 다 꿈속에 있어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꿈속에 살고 있어요. 왜요?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소리죠. 꿈은 실체가 아닙니다. 전부 자기를, 내가 나를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에 나도 모르게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는 거고. 뭔가가 스탑을 못해. 가만히 못 있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어디를 가도 되고, 뭘 사도 사야 되고, 누구한테 말을 한마디도 더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가만히 못 있어. be still을 못 해. 왜?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지속적으로 내가 나를 표현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한 번 표현하고 두 번 표현하고 50년을 나를 표현했는데도 왜 또 표현하고 싶을까? 그래서 죽기 싫은 거예요. 육체가. 표현하려고. 내가 나야 표현하려고. 죽으면 육신을 떠나면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뭐 시간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 나 표현할 시간. 그래서 막 시간이 이 육체의 죽음이 오면 올수록 그냥 이게 더 두렵고 무섭고 이게 시간이 없다라는 거에 막 그냥 긴장감이 오고 너비스하고 뭔가를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 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내 2세 3세에다가 넘겨줘서 나를 기억해 이러는 거지. 왜 넘겨줄까요? 날 기억하라고. 내가 못하니까 이제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내 육체가 없어지니까 뭔가를 넘겨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고. 못 죽어요. 그래서 너무 죽기가 싫어요. 내가 나를 표현하기 싶어서. 그러면 한 50년 60년을 표현을 했으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죠. 안 차. 표현을 해도 이것이 스탑이 안 돼. 왜 그럴까? 그게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나의 에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랑스러운 육체가 에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두고 가려니까는 못 가겠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표현할 것들인데.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놓기가. 왜? 많으면 나를 표현하기가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야. 나는 더 표현할 수 있어. 날 더 표현할 수 있어. 없으면 뭐야? 표현할 게 없으면? 풀이 확 죽어 있을 건데 뭔가가 많으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더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요. 왜?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도 스탑이 안 되네. 이 정도로 내가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스탑이 안 되지? 그게 내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만이 나의 에고기 때문에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떠나는 것도 그래 장막 뻗는 거야. 왜? 내가 있는데 뭐. 내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불행하다라고도 살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뭔가가 부족해도 살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고 저 사람보다 못 가졌고 저 사람보다 우리 가정이 조금 후져도 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이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네가 나보다 잘하는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어머 너는 그런 집에 태어나서 그래도 좀 다 누리고 살아 좋았었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머 너는 이런 것도 다 살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왜 이런 말 왜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에고인 줄을 모르면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백그라운드가 더 좋은 사람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한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오늘 be still 하면서 오늘 하루가 주어진 예 성실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뭔가를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걸 안 잡는다 이 말입니다. 응?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걸 오늘 거기에 내가 열심을 다해.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곳 어디에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곳에 그게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걸 꽉 잡는 거야. 그게 내 배경이 되든 나의 능력이 되든 내 육체가 되든 돈이 되든 아니면 내 취미가 되든 뭐든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불안한 거야. 이건 이런 현상이 왜 오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3만 명을 데리고 나팔을 불고 환호를 치면서 그 법궤를 가지러 가잖아요. 그 모습과 이 다윗이 오벳 에돔 그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그 하류층의 사람을 집에서 어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 자기가 가져온 것도 아니거든 법궤를. 근데 복을 막 받는 걸 보고 다윗이 예복을 입어버렸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춤을 추면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다른 종교는 하나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야. 하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형식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너네 인생에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꽉 잡고 있어요. 그거를 의심하다는 게 아니에요.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 믿으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요. 이거 꼭 믿어야 돼요. 다른 종교는 안 돼요. 이걸 정확하게 말은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라는 게 그 이해력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나의 지정이 안으로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그냥 그것이 맞는 종교고 천국 가기 위한 절대적 길이고, 그러나 그래서 그거를 3만 명이 투자해서 가져올 정도로 너무너무 이스라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요한데, 그거는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데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다윗처럼 새 수레에다가 모셔놓고 왕궁에만 들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 성에. 가장 중요해. 다윗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법궤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이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느부갓네살한테 뜨인돌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한테 뜨인돌이 와서 어때요? 박살을 내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 내가 나야는 이거는 꿈이구나, 이건 실체가 아니구나, 이건 우상이구나. 내가
여기서 꿈에서 깨어나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의미가, 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지 알아. 나 그 의미를 알아. 이것까지 못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4장 1절에서 너네가 법과 뭐라 그랬어? 규례와 법도를 듣고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죠. 준행하라. 너네가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십자가 사건으로 영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 법궤가 들어가면 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야가 실체가 아닌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이게 준행하라예요. 그럼 그게 산 거야, 너. 그럼 이게 살았죠? 자, 살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나야가 이게 우상으로 여기고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 이건 죽음이구나. 실체를 보아야만 죽음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음인지 뭔지 모르면 난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내가 실체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소원들이 있고 가정의 소원들이 있는데 죽음이 뭔지 인식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건 너무 중요해요. 말만 하면 중요하다고. 아이들한테도 자녀한테도 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야. 그렇지만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에 못 들어가. 너무 중요해. 근데 뭐야?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워낙 우상 섬기는 게 워낙 뼈에 사무쳐 있어요. 우상 섬기는 거, 내가 나야를 위하는 거, 내가 나야를 표현하는 거. 가정으로도 내가 나야를 표현하고, 자식으로도 내가 나야를 표현하고, 모든 걸 내가 나야를 표현하고, 이 우상에 우리는 쩔어 있었어.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다고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천국 가라고. 근데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왕이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잘 해놓으신 거예요. 사무엘 6장에서.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게 죽음을 본 거예요. 이걸 죽음으로 본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 나라는 거죠. 내가 신입니다. 나를 섬겨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것이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에서는 내가 나야를 섬기죠. 내가 나야가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만 표현을 해요. 내가 모든 걸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나야만 위합니다. 자, 이것이 땅의 일이다 이래요. 그러면 땅에서는 이 일을 하면 땅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땅의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인본이라 그래요. 배후에는 만몬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죽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생명, 그리스도, 내가 그야. 이걸 받아들인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걸 받아들였으면 내가 그리스도 영이야 이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영이야.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같이 일어나요. 뭐야? 내가 나야는 죽어 있었어. 땅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일어나면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죽음이었구나. 이건 죽은 거였어. 그 꿈에서 깨난 거예요. 실체를 본 거예요. 이 땅은 실체가 아니야. 이 땅은 꿈입니다. 꿈속에 있어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없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영입니다고 할 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하신 이것이 내한테 씨앗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명기 4장 1절에 규례와 법도로 너네가 들었는데 준행하라. 너네가 씨앗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영이 들어왔는데 너 하나님의 이제는 그리스도 영입니다 하고 왜 아들의 자인식으로 왜 출산이 너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러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사망, 이 죽음을 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죽음이 뭔지, 이 사망이 뭔지 이걸 못 보면 생명을 몰라요. 생명을 보는 순간에 사망이 뭔지를 알아요.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 더 읽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제가 이 말씀 기절해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66권의 말씀이 이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아버지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들어요. 아버지 말이 들립니다. 왜요?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알고 삶이 살아있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서 꿈에서 깨어난 자예요. 그때 아버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요. 이 말이 내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한 걸, 아버지 나 이거 그렇구나. 아버지 내가 하다가 보니까 뭐야? 아버지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한테 맞으니까. 이 말이 맞으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말을 아들이 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잖아. 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내가 이게 죽어 있는구나를 생명이 들어와서 본 거예요. 꿈에서 깨난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구나. 이게 내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이 의미예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 이게 나야. 이게 에고야. 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입니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보세요. 꿈에서 깨어나니까 죽음이 뭔지를 알게 돼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네.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과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이제 리얼하게 옵니다. 내가 나야는 오직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 양쪽으로 딱 쓰죠. 하나님과 나. 이게 뭐예요? 의다. 너는 의로운 자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죽음이 뭔지를 아니까 아버지의 말이 들려요. 살아났으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 말 66권이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눈물이 철철철철. 아버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아들이 됐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됐어? 죽음을 본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봐요. 꿈에서 깨어난 자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이 들어갔어. 아까 신명기 4장 1절에 규례와 법도가 들었다 그랬죠. 말씀에 들어갔어. 마음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너 뭐라 그랬지? 그 단어가 준행하라 그랬잖아. 너 출산 왜 안 해? 다시 말해서 너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이잖아. 너 왜 꿈에서 안 깨나? 너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 중요하다 그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상관없어? 왜 그거 생각 안 해? 그 내용 생각 안 하고 왜 그냥 살아? 왜 그리스도 십자가만 중요하다 그래? 그 내용은 왜 상관 안 해? 그러니까 그것이 출산을 하게 되니까 앞에 딱 쓰는 거예요. 뭐가 써요?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야.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피조물이 내가 나야라고 너네가 만약에 피조물이 내가 나야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뭔지. 내가 나야라고 할 수 있는 말은 못해요 그렇게. 그러나 내가 나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어놨어요.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나야라 하는 순간에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넌 짐승이야 이런 거예요. 너 짐승 봐봐 어떤가. 짐승이 걔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자아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나야를 하게 되면 피조물이 그건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람의 짐승의 수 666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나랑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짐승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나야가 자기니까. 이것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준행해라. 법계, 법도가, 율례가 네 안에 들어간대. 말씀이 들어가는 너 왜 출산 안 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갔는데 왜 이걸 너 출산 안 해? 왜 그래서 영어로 아들로 안 하고 지속적으로 네 이름을 표현하면서 살려고 그러니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관심이 어디냐면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땅 하나님의 마음의 땅 우리 땅 이 땅 여기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알죠? 1장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흑암이에요. 이건 비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으세요. 이 혼돈한다. formless예요. 아직 내가 나야로서 육체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영이 지금 생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안에가 비어 있겠죠. 그걸 공허라 그래요. 그러면 이 공허 가운데 아직 생명이 없는 이 상태는 아직 실체가 아니죠. 그걸 어두움이라 그래요. 그림자예요. 예, 이 어두움 그럼 도덕윤리 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이 무지가 사람 안에 깊게 자라거든. 이게 나야, 내가 나야. 비어 있는데도, 생명이 없는데도, 아직 죽어 있는데도, 아직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얘를 재창조 살려야 되는데 아직 빛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죽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호와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 자아 숭배하면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영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지정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향력을 못 받고 있죠. 이게 죽음 상태예요. 이것이 죽어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향력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죽어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이게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지정의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남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표현해야 돼요. 나를 표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나를 표현해야 돼요. 나의 지정의를 표현해야 돼요. 그거 하다가 우리 이 세상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믿어요. 다른 건 안 돼. 다른 건 안 돼. 왜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하고 그 내용하고 나랑 상관이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왜 그것만 된다고 그러니 너네들은? 그러니까 뭐야? 우리 다 종교 합치자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 너는 막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 내용하고 너 상관없잖아. 그럼 우리랑 합쳐도 되지 뭘.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나의 지정이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 이 죽음의 상태, 이 무지한 이 상태, 어둠의 상태,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는 상태, 그림자의 상태, 이것이 죽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죽음으로 내가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죽음으로 보여야 내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이게 죽음으로 보여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벗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벗되지 말라. 세상하고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기서 지금 세상과 벗되라는 거는 내가 뭐 세상의 것을 내가 뭐 세상에 있는 것을 취미를 하고 세상에 뭐 어디를 뭐 여행을 가고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과 벗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패런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패런이 뭐예요? 내가 나를 죽어 있는 걸 몰라요. 죽음을 몰라요. 내가 나야가 지금 내 이름을 표현하려고 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사는 게 이게 죽음인지를 몰라요. 이거 세상의 패런입니다. 인본. 그렇게 살고 있으면 너 세상의 벗이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소용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 아니? 너 왜 출산 안 하는데? 너 왜 준행 안 하는데?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데 너 왜 출산 안 해?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내용에 상관없이 살아? 지속적으로 네 이름 표현하면서 왜 살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excuse me,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지금 두 마음을 품은 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헛것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자, 여러분의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말해서 그게 어떤 의미예요? 죄가 뭐예요? 내가 나 아직 인간으로서 미완성됐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성됐죠. 그럼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자는 뭘 해야 돼요? 17절에 나와야죠.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신명기 4장 1절이에요. 왜 준행 안 하는? 준행이라 그랬나요? 예. 네, 왜 너 준행 안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왜 안 사는데? 왜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데? 왜 선을 향하지 않는데? 선은 뭐예요? 착한 일, 이 땅에서의 착한 일? 그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건 인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선을 안 하니 왜 너 죄가 없어졌는데. 자, 죽음. 죽음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 말씀, 생명이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나의 지정의 내 혼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지정이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나다. 내가 나다 하는 자아 인식이에요. 이게 죽음입니다. 행동 하나하나로 어머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됐나 안 됐나 이런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말씀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받는다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떡이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죽어 있어. 죽어 있어. 이걸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 영향력을 받지 않는 이 말씀의 영향력을 영을 받지 않는 나의 지정의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라고 하는 이 자아인식을 버리는 작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 왜 준행 안 하는데? 너 왜 선을 행하지 않는데? 너 왜 법도가 다 안에 있는데 말씀이 안에 있는데 왜 영이 안에 있는데 왜 준행 안 해요? 왜 죽음이 뭔지를 몰라? 왜 죽은 자처럼 살아?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살아있대요.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죽은 자들을 내가 이게 죽은 거구나 본 자는 살아난 자예요. 죽음을 본 자는 살아난 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이것이 꿈이구나. 언젠가는 육신을 떠날 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잡지 못한다라는 거. 내가 나를 더 이상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 더 이상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기억시키지 못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 아무리 지금 내가 고집스럽게 내가 나임을 표현하고 내가 나야를 심어주고 싶고 내가 나야를 기억하게 하고 싶고 내가 나야를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죽기 싫어 발버둥 쳐도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죽음만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란 건 하나님의 영이 없이 말씀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나의 지적 이상, 내가 나가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이 상태, 바로 이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왜 출산 안 하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나야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나야를 지금 표현하고 싶어서 너무 막 목말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안식할 수 있어야 너 출산한 거야. 너 출산한 거야. 준행하고 있는 거야. 선을 행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나는 할 일이 남았어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요. 이건 아직 죽음을 못 본 거예요. 왜 할 일이 자꾸 남았을까? 나를 표현하려고. 내 인생 표현하려고. 그러나 할 일이 남아있어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어로 온전히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못하고 가도 it's okay. 왜? 그 일로 나를 표현할 거 아니니까. 하다가 못하면 it's okay. 그게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것이 바로 내가 준행을 하고 있는 거고 선을 행하고 있는 거고 출산을 한 거예요. 오늘 뭔가가 해야 되는 일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Be still 할 수 있는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높여도, 법계를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어깨에다 매라 그랬는데 그것이 나한테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한테 내 몸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죽느라고 힘들어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법계를 매느라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깨가 망가지는 일이 있어도 어깨에 매서 이 십자가 사건이 그 내용이 나랑 상관 있음을 내가 겪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새 수레에다가 앉혀버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죽는 거 이거는 안 해. 내 몸 내가 나야는 내 영혼 십자가의 내용이 내가 나야한테 들어오지 마. 그거 들어오면 나는 싫어, 아파. 그거 안 해. 내가 나야가
내가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앉힐게. 큰 수레 말고 새 수레에다가 앉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아무리 중요하다게 말한들 그 내용이 나랑 상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죽음이 무언지를 볼 수 있어야만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리 그걸 가르쳐봐야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 출산을 할 수 없고 준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없습니다. 준행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